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성경 통독을 한 평생 1000번, 금식 기도를 한 100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섬기는 일로 확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말씀과 기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만약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의 대화하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은 참 비참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 기도한 만큼 자라고 인격은 기도하는 대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세례 요한이나 다른 유대교 선생들이 각각 자신들에게 맞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기도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이 상투적으로 엎조리는 기도문만을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를 통해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리한 눈으로 알아차린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었고 공생애의 중요한 고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능력을 받아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고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그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입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누가복음에는 기도와 관련된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버스의 비유는 강청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부와 불의한 재판의 비유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는 겸손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시험을 막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덕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은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천사가 기도를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뚝뚝 떨어졌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고군분투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후 십자가의 길은 오히려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기도로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끌어들여 이미 승리를 맛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절대적으로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주 기도를 꾹 짜면 한 방울의 물로 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2글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주 기도를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주기도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만드셨고 주기도는 예수님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도는 탄생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 겸손히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권능 있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의 위기는 곧 기도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의 기도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학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 기도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7, 80년대 유명했던 기도원들은 이제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도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잘 되는 곳보다는 편안한 곳을 선호합니다. 시설이 좋은 것을 더 찾아가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정체는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서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나 변화와 부흥의 시점에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절대량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절대량이 채워져야 가뭄에 물 빠져나가듯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계선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때까지 참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분량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처음 기도할 때 대부분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위한 강구만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계속 이기적으로 자기 축복만을 강구한다면 무당이나 다른 기복 종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가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바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더 선하고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이 실현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나는 더 행복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기도의 6개의 강구들 중에 처음 3개의 강구는 자신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자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기도와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기복적인 기도는 자신의 뜻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뜻에 맞추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자신의 뜻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기복적인 기도만 계속하면 아무리 오래 또 소리 높여 기도하였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 인격들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기도의 자세로 기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주기도는 죽이는 기도다라고 합니다. 주기도는 예배 순서에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운다면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 또한 더 깊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주기도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 첫 기도가 주기도를 드린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갓 들어가서 사형리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해 여름에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천막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는 충북 심천에 있는 그 금강 모래밭에서 천막을 치고 4박 5일간 열렸습니다. 저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주여라고 소리치며 기도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 모습이 아주 생소했습니다. 그런 광경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왠지 그들이 광신도처럼 느껴져 수련회 내내 프로그램에 동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마지막 날이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내려가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밤 강가에 있는 미루나무 둥지 아래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보는 기도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행히 제가 주기도를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내 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이후로 제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었고 주기도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예비 목자 훈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고 그들이 모두 이 사형리를 외우도록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 그 초등학생들이 사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료식 전에 10여 명의 고학년들을 데리고 경주에 있는 콘도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녁에 기도회로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죠? 저는 전도사님 기도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어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모두 외우고 있어서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기도하자라고 음악을 틀어놓고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기도회를 마치고 부장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대답이 다양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자신들의 죄가 생각이 나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기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라면 모두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 기도가 메마르고 타성에 젖었다라고 생각된다면 다시 주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류 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가장 빨리 극복하는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초보 시절일 때 훈련했던 대로 기본기를 수백 수천 번 반복하면 다시 실력이 회복되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는 우리 기도의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희망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주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름의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둘째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부분입니다. 셋째 부분은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구성됩니다. 앞으로 새벽 기도 시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도의 한 걸음을 어떻게 떼어야 할지 모릅니다. 기도하다가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때때로 그저 떼쓰듯이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건만
여전히 은혜의 보좌 언저리에서 스승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 기도의 한마디를 떼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기도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